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인연 찾는 법.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인연 속에서 흘러갑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삶의 빛깔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홀로 걷는 것이 낫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길이 곧 복의 길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가 곧 삶의 행복과 고통을 좌우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태도가 향기가 되어 인연을 불러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인연을 만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한 인연을 만납니다. 오늘은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는 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실제 불자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며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 안에 있는 인연의 씨앗을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인연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된 인연이 저절로 따라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악한 인연이 끌려온다. 이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연이 외부에서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운이 나빠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인연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입니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탐욕스러운 인연이 따라오고 내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안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면 그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평생 억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늘 손해만 본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의 말은 늘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사정을 알아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불안과 원망의 기운은 마치 무거운 안개처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결국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아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원망스러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세상을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감사할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 말이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늘 외롭고 억울했는지를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좋은 인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인연을 밀어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난 인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불자님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불자님은 몸이 약했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쉬며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그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면 고달팠지만 그의 말과 태도는 늘 감사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형편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에서 위로를 받았고 또 누군가는 그의 감사하는 마음에 감동하여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절에서 같은 도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도 모임에서 알게 된 인연이었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평생 의지할 벗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갔고 아픔 속에서도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좋은 인연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자신을 정복한 이는 세상을 정복한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벗을 얻을 수 없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의 얼굴도 찡그려 있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 거울 속의 얼굴도 미소를 짓습니다. 내 마음이 곧 인연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출발입니다.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가꾸면 그 향기에 이끌려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키우면 그 그림자에 이끌려 무거운 인연들이 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키우고 있는가? 그 마음이 바로 내 인연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연은 업의 그물 속에서 온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인연을 이끌고 현재의 업이 미래의 인연을 짓는다. 업과 인연은 서로를 비추며 끊어지지 않는 흐름과 같다. 마치 물결이 이어져 바다를 이루듯 인연 또한 업의 흔적을 따라 흘러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웃고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다투며 살아가는 모든 만남은 과거에 심어놓은 업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그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즐거운 꽃인지 괴로운 꽃인지는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평생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투다 결국 등을 돌렸고 수십 년 동안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속으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인연이 꼬였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만 가족이 되었을까? 그 한탄은 날마다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법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고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피할 수 없다. 그 순간 그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의 갈등이 단순히 형제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업이 불러온 결과는 아닐까?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벽을 허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먼저 작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는 서로 원망을 놓고 편히 지내자. 처음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뜻밖에도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색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앙금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업이 만든 인연이라면 이제는 그 업을 덮을 새로운 인연을 심고 싶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까운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함께하던 친구를 속이고 자신만 이익을 챙겨 떠난 것입니다. 그때는 이익을 얻었지만 그 뒤로 그는 평생 믿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워지면 금세 등을 돌리고 믿음을 주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인연만 반복될까? 왜 내 곁에는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절에서 자바암경을 접한 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되 어디서 모이고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대가 지은 업에 달려 있다. 이 구절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친구를 속이고 떠났던 그날, 순간의 이익을 위해 배신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심은 씨앗이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이구나. 그는 참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절에 나가 삼배를 올리고 마음속으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의 탐욕으로 그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참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니 신기하게도 그의 곁에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짓 없는 눈빛으로 말을 걸어오는 도반, 계산 없이 밥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는 말합니다. 과거의 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새로운 업을 짓는 것으로 다른 인연을 심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지금 만나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하거나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새롭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업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나쁜 업은 또 다른 어두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행위가 그대를 따르되 발자국이 수레를 따르듯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과 인연의 관계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내가 오늘 지은 행위 하나가 내일 만날 사람을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던진 말 한마디가 언젠가 돌아와 나를 맞이하는 인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으려면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이 결국 미래의 인연이 되어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내가 짓는 업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인연을 만난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바른 길을 걸으면 바른 길의 벗들이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 그릇된 길을 걸으면 그릇된 길의 무리들이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또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자신을 닦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다. 자신을 닦으면 남이 저절로 가까이 온다. 이 말씀은 곧 인연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인연은 끌려오듯 다가옵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절에 나와 두 손 모아 빌며 저에게도 좋은 인연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불평하는 사람, 서로를 탓하는 사람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구절을 들었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웃는 얼굴을 비추고 내가 찡그리면 찡그린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누군가의 장점을 칭찬하기보다 흉을 보았고 일터에서도 작은 불만을 크게 부풀려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거울 앞에서 찡그리고 있었구나. 그러니 거울 속 세상도 나를 향해 찡그린 얼굴만 보여주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받으면 크게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흉을 보던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상대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곁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는 도반이 생겼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삶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 불자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도시락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었고 공부가 어려운 친구를 옆에서 돕곤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야겠다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사회에 나와도 여전히 남을 먼저 배려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곁에는 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힘을 보태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니 인연은 저절로 모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저절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평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 자비로운 사람들이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자비로운 벗을 얻고 탐욕스러운 이는 탐욕스러운 무리를 얻는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닦아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좋은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인가? 나는 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안을 주는 사람인가? 좋은 인연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세상은 거울처럼 그것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인연이 오고 내가 성실하면 성실한 인연이 옵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기른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보배를 보아도 흙덩이로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작은 풀잎에서도 법을 본다. 인연도 이와 같으니 지혜가 있는 이는 참된 인연을 알아본다. 이 말씀은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작은 만남 속에서도 큰 복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직장에서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상사는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으로만 보였고 동료들은 늘 경쟁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편할 텐데, 저 동료만 없으면 내 성과가 더 빛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들은 법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닦아주는 거울이다. 미워하는 이도 나를 단련하고 사랑하는 이도 나를 북돋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억압적이라 여긴 상사가 사실은 자신의 인내심을 길러주는 스승이었음을, 경쟁자로 여긴 동료가 사실은 자신을 더 정진하게 만드는 도반이었음을, 그 뒤로 그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상사의 꾸지람을 들을 때는 억울함보다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귀 기울였고, 동료의 성과를 보며 질투하기보다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냈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자 억울했던 인연이 귀한 인연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눈이 달라지니 인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삶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불자님은 늘 겉모습에 속곤했습니다. 겉으로 친절한 사람을 믿고 마음을 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번번이 이용당했습니다.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속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 눈이 왜 이렇게 흐린 걸까?
왜 나는 늘 잘못된 인연만 선택할까? 그러던 중 절에서 법구경의 구절을 접했습니다. 사람을 그 말로 알지 말고 그 행위로 알아라.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행위는 뿌리처럼 남는다. 이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사람을 대할 때 화려한 말보다 꾸준한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친절한 이들은 멀어지고 묵묵히 함께해주는 도반이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말에서 드러나지 않고 삶의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인연은 멀리 있지 않지만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곁에 있어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수행을 돕는 귀한 인연일 수 있고,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내 삶을 해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삶이 꽃처럼 향기롭고,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삶이 독초처럼 시든다. 이 말씀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눈을 갖추면 나를 키워주는 선지식을 곁에 두게 되고, 그 눈을 잃으면 화려한 말에 속아 독초 같은 인연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분별하는 지혜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순간의 기쁨이 아닌 꾸준한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내가 외면했던 귀한 인연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실은 평생을 함께할 복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가 있는 길을 피하듯 악한 벗을 멀리하라. 악한 벗과 함께하면 악업이 늘어나고, 선한 벗과 함께하면 복덕이 자란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벗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홀로 걷는 것이 낫다. 홀로 있더라도 지혜를 닦는 이는 고요히 복을 짓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만큼이나 어떤 인연을 놓아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을 붙잡는 것도 지혜이지만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 또한 큰 지혜입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술자리와 유흥을 즐겼고 무의미한 소비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의지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즐겁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인연은 오히려 삶을 갉아먹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점점 무너졌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결국 빚까지 지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법문이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구절을 전했습니다. 어리석은 벗은 지금은 즐거우나 훗날 큰 고통을 불러온다. 현명한 벗은 지금은 고되더라도 훗날 큰 기쁨을 가져온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인연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삶을 무너뜨리는 나쁜 인연이었음을. 그는 과감히 그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술자리를 끊고 소비를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놓지 못하는 줄에 묶여 있었는데 그 줄을 끊으니 숨이 트였습니다. 그제야 내 인생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이 불자님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습니다. 상사가 자신을 언젠가는 인정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사는 그의 노력을 가로채고 성과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마음의 상처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증이라 함경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맺되 그 인연이 그대를 파괴한다면 마땅히 놓아야 한다.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오랜 직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할지, 새로운 길은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을 내딛자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존중해주는 상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동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두려웠지만 놓고 나니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악한 벗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쁜 인연을 놓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살리고 상대방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비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쥔 돌을 내려놓아야 꽃을 잡을 수 있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을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복된 인연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그대를 해치는 벗을 멀리하고 이익을 주는 벗을 가까이 한다. 벗을 잘 가려 사귀는 이는 세상에서 꽃과 같은 향기를 남긴다. 그러므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으려면 먼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연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을 지켜내는 수행, 함께 걷는 길.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꽃이 피듯 삶이 향기롭고 악한 법과 함께하면 가시가 돋듯 삶이 괴로워진다. 선한 벗은 그대를 법으로 인도하고 끝내 해탈에 이르게 한다. 또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벗을 사귐에 있어 의리로 함께하는 이는 끝까지 곁을 지키지만 이익으로 함께하는 이는 이익이 사라지면 떠난다. 이 말씀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더 큰 지혜임을 일러주십니다. 좋은 인연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인연을 돌보고 함께 성장시키며 수행의 길을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절에서 신심 깊은 도반을 만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신행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수행 방법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서운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작은 행동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증이라 함경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 작은 선행은 크게 보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는 도반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장점을 먼저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기도에 정성을 내게 되었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신심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섰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갈등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인연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장점을 바라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경우는 가족과의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불자님은 신심 깊게 절을 다니며 신행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에만 다니냐, 가족을 소홀히 한다는 원망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들은 화엄경의 구절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족을 향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억울하다 여기기보다 더 따뜻하게 챙기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녁밥을 더 정성껏 차려내고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이해가 쌓이자 가족은 점점 그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은 그의 신행생활을 존중해 주었고 오히려 함께 절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지켜내려면 이해와 자비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인연은 만나기만 한다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꾸어야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인연도 돌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꾸준한 관심이 인연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벗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은 바로 이런 벗입니다. 그 인연을 만났다면 소중히 지키십시오. 그 인연과 함께 걷는 길이 곧 수행의 길이며 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온 인연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의 꾸준한 수행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작은 울림을 얻으셨다면 이 인연을 더 깊게 이어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들으신 가르침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떠오르는 인연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인연 찾는 법. 여러분, 사람의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인연 속에서 흘러갑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삶의 빛깔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홀로 걷는 것이 낫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길이 곧 복의 길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가 곧 삶의 행복과 고통을 좌우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인연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삶의 태도가 향기가 되어 인연을 불러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인연을 만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안한 인연을 만납니다. 오늘은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는 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실제 불자들의 이야기를 엮어가며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 안에 있는 인연의 씨앗을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좋은 인연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된 인연이 저절로 따라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악한 인연이 끌려온다. 이는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연이 외부에서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 운이 나빠서 좋은 사람을 못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인연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파동입니다.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탐욕스러운 인연이 따라오고 내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불안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고요하고 따뜻하면 그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평생 억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늘 손해만 본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의 말은 늘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사정을 알아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불안과 원망의 기운은 마치 무거운 안개처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결국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아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결국 원망스러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세상을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감사할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 말이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늘 외롭고 억울했는지를 처음으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좋은 인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인연을 밀어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떠난 인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불자님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불자님은 몸이 약했고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쉬며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그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면 고달팠지만 그의 말과 태도는 늘 감사와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힘든 형편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태도에서 위로를 받았고, 또 누군가는 그의 감사하는 마음에 감동하여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절에서 같은 도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도 모임에서 알게 된 인연이었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평생 의지할 벗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갔고, 아픔 속에서도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남아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좋은 인연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같은 뜻입니다. 자신을 정복한 이는 세상을 정복한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벗을 얻을 수 없다. 세상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찡그리면 거울 속의 얼굴도 찡그려 있고, 내가 미소를 지으면 거울 속의 얼굴도 미소를 짓습니다. 내 마음이 곧 인연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을 밝히는 것이 출발입니다.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가꾸면 그 향기에 이끌려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키우면 그 그림자에 이끌려 무거운 인연들이 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키우고 있는가? 그 마음이 바로 내 인연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연은 업의 그물 속에서 온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의 인연을 이끌고 현재의 업이 미래의 인연을 짓는다. 업과 인연은 서로를 비추며 끊어지지 않는 흐름과 같다. 마치 물결이 이어져 바다를 이루듯 인연 또한 업의 흔적을 따라 흘러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웃고 함께 밥을 먹고 때로는 다투며 살아가는 모든 만남은 과거에 심어놓은 업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그 씨앗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것이 즐거운 꽃인지 괴로운 꽃인지는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평생 형제들과의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작은 재산을 두고 서로 다투다 결국 등을 돌렸고 수십 년 동안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속으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인연이 꼬였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만 가족이 되었을까? 그 한탄은 날마다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법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고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피할 수 없다. 그 순간 그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의 갈등이 단순히 형제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업이 불러온 결과는 아닐까?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벽을 허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먼저 작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는 서로 원망을 놓고 편히 지내자. 처음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뜻밖에도 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색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앙금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업이 만든 인연이라면 이제는 그 업을 덮을 새로운 인연을 심고 싶습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까운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함께하던 친구를 속이고 자신만 이익을 챙겨 떠난 것입니다. 그때는 이익을 얻었지만 그 뒤로 그는 평생 믿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워지면 금세 등을 돌리고 믿음을 주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인연만 반복될까? 왜 내 곁에는 진심을 나눌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절에서 자바암경을 접한 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가되 어디서 모이고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대가 지은 업에 달려 있다. 이 구절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친구를 속이고 떠났던 그날, 순간의 이익을 위해 배신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심은 씨앗이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이구나. 그는 참회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절에 나가 삼배를 올리고 마음속으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의 탐욕으로 그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참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리니 신기하게도 그의 곁에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짓 없는 눈빛으로 말을 걸어오는 도반, 계산 없이 밥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는 말합니다. 과거의 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새로운 업을 짓는 것으로 다른 인연을 심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지금 만나는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업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하거나 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새롭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업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나쁜 업은 또 다른 어두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행위가 그대를 따르되 발자국이 수레를 따르듯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업과 인연의 관계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내가 오늘 지은 행위 하나가 내일 만날 사람을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던진 말 한마디가 언젠가 돌아와 나를 맞이하는 인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으려면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말과 행동이 결국 미래의 인연이 되어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내가 짓는 업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인연을 만난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바른 길을 걸으면
바른 길의 벗들이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 그릇된 길을 걸으면 그릇된 길의 무리들이 그대와 함께할 것이다. 또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자신을 닦지 않고 남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다. 자신을 닦으면 남이 저절로 가까이 온다. 이 말씀은 곧 인연이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인연은 끌려오듯 다가옵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절에 나와 두 손 모아 빌며 저에게도 좋은 인연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불평하는 사람, 서로를 탓하는 사람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구절을 들었습니다. 인연은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웃는 얼굴을 비추고 내가 찡그리면 찡그린 얼굴을 비춘다. 이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은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누군가의 장점을 칭찬하기보다 흉을 보았고 일터에서도 작은 불만을 크게 부풀려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주었지만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거울 앞에서 찡그리고 있었구나. 그러니 거울 속 세상도 나를 향해 찡그린 얼굴만 보여주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작은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먼저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받으면 크게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흉을 보던 자리에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상대의 좋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곁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는 도반이 생겼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연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삶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 불자님은 어린 시절부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도시락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었고 공부가 어려운 친구를 옆에서 돕곤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야겠다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사회에 나와도 여전히 남을 먼저 배려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곁에는 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힘을 보태주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따로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니 인연은 저절로 모였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저절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평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들과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욕심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내가 자비를 베풀면 자비로운 사람들이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자비로운 벗을 얻고 탐욕스러운 이는 탐욕스러운 무리를 얻는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닦아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좋은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인가? 나는 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안을 주는 사람인가? 좋은 인연은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세상은 거울처럼 그것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인연이 오고 내가 성실하면 성실한 인연이 옵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기른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보배를 보아도 흙덩이로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작은 풀잎에서도 법을 본다. 인연도 이와 같으니 지혜가 있는 이는 참된 인연을 알아본다. 이 말씀은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연이 있는가 하면 작은 만남 속에서도 큰 복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직장에서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상사는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으로만 보였고 동료들은 늘 경쟁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편할 텐데, 저 동료만 없으면 내 성과가 더 빛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들은 법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닦아주는 거울이다. 미워하는 이도 나를 단련하고 사랑하는 이도 나를 북돋운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억압적이라 여긴 상사가 사실은 자신의 인내심을 길러주는 스승이었음을, 경쟁자로 여긴 동료가 사실은 자신을 더 정진하게 만드는 도반이었음을, 그 뒤로 그는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상사의 꾸지람을 들을 때는 억울함보다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귀 기울였고, 동료의 성과를 보며 질투하기보다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냈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꾸자 억울했던 인연이 귀한 인연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눈이 달라지니 인연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삶은 그 반대였습니다. 이 불자님은 늘 겉모습에 속곤했습니다. 겉으로 친절한 사람을 믿고 마음을 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번번이 이용당했습니다. 말은 달콤했지만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속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 눈이 왜 이렇게 흐린 걸까? 왜 나는 늘 잘못된 인연만 선택할까? 그러던 중 절에서 법구경의 구절을 접했습니다. 사람을 그 말로 알지 말고 그 행위로 알아라.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행위는 뿌리처럼 남는다. 이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사람을 대할 때 화려한 말보다 꾸준한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말로만 친절한 이들은 멀어지고 묵묵히 함께해주는 도반이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말에서 드러나지 않고 삶의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두 이야기가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인연은 멀리 있지 않지만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곁에 있어도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수행을 돕는 귀한 인연일 수 있고,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내 삶을 해치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삶이 꽃처럼 향기롭고, 악지식을 가까이 하면 삶이 독초처럼 시든다. 이 말씀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눈을 갖추면 나를 키워주는 선지식을 곁에 두게 되고, 그 눈을 잃으면 화려한 말에 속아 독초 같은 인연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인연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분별하는 지혜의 눈을 길러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순간의 기쁨이 아닌 꾸준한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내가 외면했던 귀한 인연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실은 평생을 함께할 복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도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가 있는 길을 피하듯 악한 벗을 멀리하라. 악한 벗과 함께하면 악업이 늘어나고, 선한 벗과 함께하면 복덕이 자란다. 또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어리석은 벗과 함께 있느니 차라리 홀로 걷는 것이 낫다. 홀로 있더라도 지혜를 닦는 이는 고요히 복을 짓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만큼이나 어떤 인연을 놓아주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을 붙잡는 것도 지혜이지만 나쁜 인연을 놓아주는 것 또한 큰 지혜입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젊은 시절 친구들과 어울리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술자리와 유흥을 즐겼고 무의미한 소비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의지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즐겁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인연은 오히려 삶을 갉아먹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점점 무너졌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결국 빚까지 지게 되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법문이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스님은 법구경의 구절을 전했습니다. 어리석은 벗은 지금은 즐거우나 훗날 큰 고통을 불러온다. 현명한 벗은 지금은 고되더라도 훗날 큰 기쁨을 가져온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인연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삶을 무너뜨리는 나쁜 인연이었음을. 그는 과감히 그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술자리를 끊고 소비를 멈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놓지 못하는 줄에 묶여 있었는데 그 줄을 끊으니 숨이 트였습니다. 그제야 내 인생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이 불자님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견뎌왔습니다. 상사가 자신을 언젠가는 인정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사는 그의 노력을 가로채고 성과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마음의 상처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증이라 함경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맺되 그 인연이 그대를 파괴한다면 마땅히 놓아야 한다.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오랜 직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할지, 새로운 길은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발을 내딛자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존중해주는 상사와 함께 성장하려는 동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붙잡고 있을 때는 두려웠지만 놓고 나니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악한 벗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나쁜 인연을 놓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살리고 상대방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비일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쥔 돌을 내려놓아야 꽃을 잡을 수 있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을 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복된 인연이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이는 그대를 해치는 벗을 멀리하고 이익을 주는 벗을 가까이 한다. 벗을 잘 가려 사귀는 이는 세상에서 꽃과 같은 향기를 남긴다. 그러므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을 찾으려면 먼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연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섯째, 좋은 인연을 지켜내는 수행, 함께 걷는 길.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면 꽃이 피듯 삶이 향기롭고 악한 법과 함께하면 가시가 돋듯 삶이 괴로워진다. 선한 벗은 그대를 법으로 인도하고 끝내 해탈에 이르게 한다. 또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벗을 사귐에 있어 의리로 함께하는 이는 끝까지 곁을 지키지만 이익으로 함께하는 이는 이익이 사라지면 떠난다. 이 말씀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더 큰 지혜임을 일러주십니다. 좋은 인연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인연을 돌보고 함께 성장시키며 수행의 길을 함께 걸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첫 번째,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불자님은 절에서 신심 깊은 도반을 만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신행 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법문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수행 방법의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서운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작은 행동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증이라 함경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 작은 선행은 크게 보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는 도반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장점을 먼저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기도에 정성을 내게 되었지.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신심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섰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자 갈등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인연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장점을 바라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자님의 경우는 가족과의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불자님은 신심 깊게 절을 다니며 신행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에만 다니냐, 가족을 소홀히 한다는 원망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큰 갈등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법회에서 들은 화엄경의 구절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족을 향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억울하다 여기기보다 더 따뜻하게 챙기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녁밥을 더 정성껏 차려내고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이해가 쌓이자 가족은 점점 그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은 그의 신행생활을 존중해 주었고 오히려 함께 절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지켜내려면 이해와 자비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인연은 만나기만 한다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꾸어야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인연도 돌보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작은 배려, 따뜻한 말, 꾸준한 관심이 인연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벗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연은 바로 이런 벗입니다. 그 인연을 만났다면 소중히 지키십시오. 그 인연과 함께 걷는 길이 곧 수행의 길이며 복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연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온 인연을 지켜내는 것은 여러분의 꾸준한 수행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서 작은 울림을 얻으셨다면 이 인연을 더 깊게 이어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들으신 가르침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나 떠오르는 인연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가 또 다른 인연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